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43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모처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청지에게 부탁해서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채울 때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 다시 넣게 만들고, 특별히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그 은잔을 넣게 만들었어요. 이제 날이 밝자 요셉 형제들은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유다가 약속한 대로 베냐민도 함께 가고 시므온도 풀려났고 가져온 돈도 일단은 반은 다시 가져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 밖을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급히 형제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다그칩니다. 야, 당신들은 어째서 이렇게 악으로 갚냐, 선을. 당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라고 공격을 해요. 형제들은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자신들이 요셉의 초대에 응해서 잘 저녁을 먹고 형제들과 함께 기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을 뿐이에요. 은잔을 훔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아버지가 안 보내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어렵게 왔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사실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딱히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요셉의 형제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료에서 가져온 돈도 다시 가지고 와서 돌려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집에서 은과 금을 훔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죠.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형제들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뭐 눈치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져간 것이 없다. 너무나 당당하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깨도 펴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위축된 것 자체는 이미 행복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말에 숨김이 없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살면 기본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요, 떳떳해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경찰 소리만 나도 마음이 뭉쳐들고 그래요. 근데 잘못한 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총리의 은잔을 가져왔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게 하필 또 베냐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냐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제 그들은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붙잡혀 온 거죠. 성경에서 옷은 언제 찢습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아프니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할 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죠. 또 심한 회개를 할 때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시 옷은 잘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네. 요즘 삼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 찢어진 것. 그건 양털로 겹을 지어서 겉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을 겸 같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찢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걸 찢으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고통이 심하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약속도 못 지키지, 베냐민도 못 데려가지, 우리 중 한 명은 또 죽게 생겼지, 다 우리 다 이제 영원히 고향으로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찢으면서 고통을 표현하면서 요셉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더군다나 죽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훔쳐간 사람이 죽어도 됩니다, 마땅합니다, 큰 소리 쳤는데 자기 동생 곡식 주머니에서 그것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은자로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이 말씀 무슨 한 가지 좀 깨달이 하나 나왔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그래서 너무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그냥 큰 소리 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러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해도 너무 큰 소리 칠 건 없습니다. 내가 투명하다 해도 너무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 일단 평소에 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투명해서 당당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러면서 좀 겸손해야 돼. 여기서 교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고해져 버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시 이제 요셉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묻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요즘 유다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죄를 찾아냈으니,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지 않는데 하여간 당신이 우리 죄를 찾아냈으니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상당히 당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왔으니 책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과 자기 형제들의 책임을 받아들여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베냐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증거가 나왔으니 그 책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용서를 구걸하지 않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참 유다가 이런 책임지는 모습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유다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자기 큰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셋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안 보냈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죽을까 싶어서 안 보내고 위야무야 이렇게 덮으러 왔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가 그냥 또 활동하는 바람에 사고도 치고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잘못이 있어도 희절이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자기 잘못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른 정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많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해결할 일이 생겼어요. 누구 부탁한 적이 많잖아요. 원칙은 아닌데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높은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를 들면 도둑이라면 한 사람은 큰 도둑이고 우리는 작은 도둑이에요. 도둑은 똑같아.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잖아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만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돼요.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는 자기를 바라보는 종교거든요. 나의 한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끊임없이 질문해 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선이 남에게 향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실수를 안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삽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잘못을 알았을 때,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걸 부인하고 숨겨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실수를 알았을 때 어떻게 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이 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통 큰 사람이냐? 여러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쫌생이가 돼요. 점점 잘 자랍니다. 어떤 사람이 통이 커요? 자기 잘못을 탁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통이 큰 거예요. 그래, 난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기회가 오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영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사회가 또 공동체가 도덕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도덕적인 결과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열매로 도덕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나 행위주의랑은 달라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 또 세계의 문제는 뭡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그 도덕적인 잣대를 댈 때 나한테 엄격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관용적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 잣대를 댈 때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하면 이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사회예요. 한국 사회라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라 해야 여러분 계속 같아요. 한국 사회라 그러니까 맨날 밖에만 쳐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판했으면 기준 나한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나는 대충 살아요. 나는 대충 사는데 왜 너는 똑바로 못 사냐고 지적을 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 내가 문제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작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요. 어때 해결됩니까? 부부가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 해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싸움이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 예일 뿐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삶의 원리를 좀 빨리 받아들여서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 함석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괜찮다는 죄까지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하며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에 대해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붙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건 괜찮다, 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까지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이번에 목자 수련회 갔던 분이 우리 시편 51편을 목자들이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만약 그 사람 40번까지 읽으면서 시편 51편만 묵상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다윗이 적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심지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해요. 왜 이런 죄를 고백합니까? 다윗이 자기 부관의 아내와 간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어때요? 절대 권력 시대예요. 지금 3000년 전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런 일로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 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덮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만 여성 편력으로 따지면 우리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왕이 이런 정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을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나단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나단이 지적한 죄를 품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물로 회개한 기도를 다 시편으로 써서 오늘까지 전수되고 있는데 시편 51편 밑에 보면 다윗이 왜 이 시를 썼는가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우리 역사로 보면 이런 것은 기록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좀 별로 안 좋아. 왕인데 좀 멋있게 만들자. 위대한 왕의 흠들을 기록이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흠과 죄를 명백하게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역사 대대로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것을 찬송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들은 그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큰일 했느냐가 아니라 나단이 지적한 죄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었는가.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함의 능력은 뭐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외적으로 뭔가를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은 얼마나 깊이 회개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깊이 나의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느냐예요. 이게 우리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교회 가면 죄만 이야기합니까? 그 지점에 가야만 성장을 해요. 그 지점에까지 내려가야만 복음이 보여요. 이 지점으로 내려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새로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요셉이 답합니다. 보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당치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냥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 남고 당신들이 아버지 집으로 편히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형제들이 동생을 두고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죠. 아니, 총리님께서 아우가 있냐고 물어보시고 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고 물어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늙은 아버지와 늦둥이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의 친형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갔던 형제로는 막내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막내 없이는 아버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이 하도 막내를 직접 봐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떠나보낼 수 없는 막내를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막내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백발이 된 아버지가 그 슬픔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동생 대신 남겠습니다. 제발 막내만은 아버지에게로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간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말한 것도 있고 장담한 일도 있고, 동생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죄를, 그 죄값을 누가 받겠다고요?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죄를 대신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남의 빚을 대신 져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동생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동생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슬픔을 달리기 위해서, 동생을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다는 거룩한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이 대속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승되어 왔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대속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고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적 사랑이에요. 이 모든 죄, 저 사람들은 감당 못하면 제가 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기도 하시면 우리의 가야 될 길 모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를 처리하는 삶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 너무나 고차원적인 사랑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끊임 포기했을 수는 없는,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살아야 될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고요, 내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죽는다는 게 너무 거창하죠. 우리 조금 더 적용해 보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보여줘요? 유다가 언뜻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는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녀의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입니다. 자, 49장 축복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요셉인데 야곱이 가장 크게 축복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유다가 갖고 있는 책임의식, 이 대속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꿰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 성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기둥이 누구냐?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동생의 죄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나와 우리 형제의 책임이라고 고백하셔도 그 고백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북쪽에 71사람이 고립됐잖아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던 해경이 바로 이재석 경관입니다. 밀물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데 이 고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어야 될 부력 조끼를 그 사람한테 벗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자기는 좀 수영 좀 할 줄 아니까 어떻게 나와보려고 그러는데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휩쓸려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식위원대에 이송했는데 사망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 문제가 시끄럽습니다만 저는 이 정책의 문제를 좀 관심 갖지 않았었고요. 그 장면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실은 유튜브로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이미 자기 옷은 이분에게 옷을 입혀 있었고 이분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나는 수영 좀 할 줄 아니까, 이 사람은 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옷을 접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자기 인이대로 물살을 이겨낼 수는 없어서 결국 희생하고 말았죠.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이 좀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마음이 너무 막 좀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조금은 더 가능성 많은 것 때문에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분명 저 열심히 깍 입고 너 한번 잡아보세요 하고 막 퍼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나은 가능성을 믿고 같이 살아보겠다는 노력.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없어요. 저도 만약에 또 그런 일을 보면 저는 옷을 안 벗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분하고 내가 옷 좀 잡아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근데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도도히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어떤 위대한 몇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희생들이 여기저기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